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성경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나비 효과와 같이 출애굽의 역사는 두 히브리 산파의 믿음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받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독이 있을 당시에 70명에 불과하였던 야곱의 식구들은 점차적으로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애굽 나라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고된 노역과 학대를 통한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자손이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더욱 강도를 높여서 이번에는 살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두 명의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산파는 유일하게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전문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 왕은 이러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고용하여서 가장 완벽하고도 실패가 없는 그러한 살인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라는 직업은 출산을 돕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산파가 이제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인을 청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 나라의 왕입니다. 당시 애굽은 그야말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최대 노동력과 경제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애굽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만큼 그야말로 인간 신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애굽 왕의 존재는 곧 절대의 권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이러한 절대 권력인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어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히브리 산파들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산파들의 결단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산파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하였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방이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출산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출산의 현장에서 여인의 자궁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출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산파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교회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버렸고 세상에서 받는 비난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을 등져야 하는 교회가 성도들을 등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희 모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믿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과 함께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기고와 살린지라입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기다라는 단어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애굽 왕의 명령에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은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애굽 왕의 악행에 대하여서 저항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었던 1529년 2월 21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독일 슈파이어 국회에서 황제 카롤 5세와 로마 가톨릭 세력의 억압에 대하여서 항거를 하였습니다. 저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황제와 가톨릭 세력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항거한 것에 유래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을 부를 때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틴어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저항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처럼 저항하는 자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
교황과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로 섰던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이자 세상 정부의 수장이었던 애굽왕을 향한 히브리 산파들의 저항 역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의 저항은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투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힘있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펼쳤던 탄압 정책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찌감치 기독교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그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몰아세우면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매장해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성도들을 자르게 하였고 더 이상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그러한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직접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장에는 5,000명까지 허용하고 예배당 안에는 19명까지만 허용한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형평성도 없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침묵하여 순순히 따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죽이는 살인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죽이는 학살이며 그것이야말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도살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말살하려는 자들의 탄압과 정책에 저항함으로써 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린 산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즉결 심판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목숨이 아주 위험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 라는 이 애굽 왕의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분해서 참지 못하여 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애굽 왕의 분노가 폭발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 왕의 분노 앞에 산파들의 목숨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번성하였고 매우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기에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 권세자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히브리 산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역시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비록 한국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저희 세계로 교회를 비롯한 정말 이 한국교회의 소수의 교회들만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전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히브리 산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계로 교회는 하나이지만은 이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세계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도 이제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저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는 행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문이 닫히고 선교의 문이 닫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세계로 교회만 보더라도 매주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성도님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세계로 교회로 가면은 무조건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새가족분들이 끊이지 않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많은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대부분 중단하거나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계로 교회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더 늘려서 136명이라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에 대하여서 저항하여 싸우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여도 북한의 기독교인 숫자는 남한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는 북한에서 일어날 만큼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함께 들어온 공산주의 사상에 의하여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1960년대에 이르러 그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공산주의에, 그 김일성 앞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북한의 교회는 종적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북한은 20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리려는 자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절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절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에 침투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인본주의를 따르게 하며 세상 정부를 더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마귀는 치밀하게 목회자들을 앞장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귀는 반성경적인 이 세상 정부를 사용하여서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을 앞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던 애굽 왕의 계획은 당시 보잘것없고 미약하기 그지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비록 세상의 힘과 권력에 비하면은 아무런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불의에 당당히 맞서 저항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힘과 그러한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저항으로 프로테스탄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교회를 지키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